한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인 그는 1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비로 선교 활동을 하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을 모셔다가 사내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는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해서 접대할 일은 있으면 술상무를 고용해서 대신하도록 합니다. 수입의 11조를 어김없이 교회에 바치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그것이 자기처럼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힘주어 강조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믿음 좋은 이분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원들이 사장에게서 아무런 애정을 못 느끼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해외 선교에 많은 돈을 쓰는 사장이 정작 사원들의 복지에는 인색하다면, 교회의 11조는 정확히 드리지만 세금과 이 모든 일에는 정확하지 않다면, 자신의 개인의 씀씀이에는 절제가 없다면, 술자리는 피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각종 모임에는 빠지는 법이 없다면, 그리고 사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원들의 영적 성장보다는 사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이 강한 믿음일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지만 실은 우리가 여기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좀 남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쉬움도 드러내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아쉬움도 보이지 않아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는 죽음이니까 그 어떤 이유이든지 비통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로는 가장 공포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그런 죽음입니다. 요절하는 것도 애통하고 장차 당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치가 떨리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통하고 애석하고 참혹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멀리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당할 참혹한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마치 천수를 다 누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 노인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런 예수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지금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는지 묻는 제자가 없다는 말은 그들이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캐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공포스러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담담함과
뭔가 불길한 징조를 두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이 이 본문에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분명한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슬픔을 벗어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31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는다는 말이냐? 너희가 정말 믿는다는 말이냐? 제자들은 이제야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는다는 제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가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는 믿을 수 있다고? 이제 믿어진다고? 너희는 너희를 모르는구나. 아직도 멀었다. 믿음은 위기에 닥쳐 보아야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야. 너희는 잠시 후에 위기가 닥쳐올 때 모두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3절 뒷부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된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밧줄 예를 들고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묶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물건을 밧줄로 묶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밧줄을 대충 보고 묶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밧줄을 타고 10층 빌딩에서 그 밧줄에 의지해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충 밧줄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밧줄에 생명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 마음에 그 밧줄이 튼튼하다고 하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그 밧줄에 몸을 맡기고 10층 건물에서 내려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마침내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흥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생사의 기로에 세워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처럼 세상의 모든 환난과 박해와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진실로 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튼튼해지기 원하면 흔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세워만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세워 놓을 때 튼튼하게 하려면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왁구가 맞아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봐야 돼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김진미 교우가 세례를 받습니다. 꼭 1년 전 야외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어려서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성장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1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1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교육도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문답도 했고 잠시 후가 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세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일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 이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반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오래전에 드렸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얼마나 더 아니면 약해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너희가 정말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흔드는 질문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질문인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겠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 아멘 하셔야죠. 제 친구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 친구가 가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빨리 털고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지금 집에 가는 게 문제냐?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모든 환난과 시련과 박해와 죽음까지 이겨낼 정도로 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내 믿음으로 지금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하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외쳐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우여곡절을 통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로 진실로 나를 믿는구나, 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믿음이로구나, 네 믿음대로라면 어떤 유혹과 죄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얕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 적어도 3분의 2는 여전히 선교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3사람 중에 2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할 그런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선교 대상인 3분의 2에 속했는지 참된 믿음에 이른 3분의 1에 속했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나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 중에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네가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아멘,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쩌면 희망이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더 큰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게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제가 세상에서 당할 환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믿음이 좀 생겼다 싶으면 목소리가 커지죠. 거들먹거리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어렴풋이 믿어지던 것이 점점 든든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뿌리 깊게 내린 믿음은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든지 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분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한사코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닙니다. 선물을 마련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구합니다만 한 번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평생 지속하는 영적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마치 천국 입장권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치려고 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심하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야 돼.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 좋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피해 다닐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히려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다가는 그 선물 때문에 매우 불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손에 놓고 즐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보다는 우리 스스로 손에 놓고 즐기고 있는 지금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길보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승리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잘 워킹할 것 같고 그게 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다가는 그 길에서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선에서 적당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승리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능력을 얻어 그 길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야박하고 더 비열하게 행동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힘입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앞장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근데 그 도우시는 분은 저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33절의 말씀, 즉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는 세상의 길, 내가 세워놓은 내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그 경쟁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마침내 1등으로 들어왔다, 이 말뜻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은 온갖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한마디의 기도로서 질병을 물리치는 것이기보다는 그 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분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 자신의 이익을 선선히 양보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많은 돈을 벌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많은 돈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그 선물이 좋아 보이십니까? 진실로 강한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속속히 바꾸어 놓는 곳이라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위험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전히 좋으세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되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교회에 등록된 것으로, 가끔 필요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얻는 것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 좌석 하나를 마련해 놓는 정도로 그렇게 그 믿음이 그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영원의 차원으로 올려줍니다. 그 믿음은 참 사랑을 알게 하고 참 소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영원의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믿음은 참된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를 그것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줘요. 그 믿음은 오염되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줘서 우리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 잘못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참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인도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침내 그 믿음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믿음의 선물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 그 믿음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패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다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 오래전에 그 밭에 숨겨놓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가진 것을 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기억하시죠? 또 어느 보석상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점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견뎌야 될 온갖 우여곡절을 견뎌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그 믿음을 얻고 나서 곧바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얻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들과 동일하게 질병도 견뎌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실패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재앙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은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히려 믿기 때문에 자초해야 되는 손해도 있고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박해도 있고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 믿음은요, 어려울 때보다도 잘 될 때 더 쉽게 흔들립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이 생길 때 그 믿음은 더 심하게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그 모든 번영과 부의 유혹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힘든 거예요. 고난도 다 겪어야 되고 또 풍요와 성공도 다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부와 명예에도 유혹받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위기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초라한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고난 앞에 인간성의 밑바닥까지 다 환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이익 앞에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조건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고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고결하게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부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질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는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떨지 않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부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유명세의 유혹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빛나는 그런 믿음인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흔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던지면서 저 자신이 무척 두렵습니다. 저도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낮게, 더 자주, 그리고 더 절실하게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 믿음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그 어떤 번영과 부와 명예의 유혹에도 변절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내 육신이 쉬는 마지막 숨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침내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